성경은 주님의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대로 우리가 보면 보통 2000년 주기라는 말 들어봤죠? 2000년 주기로. 그래서 2000년, 2000년, 2000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2000년이 되면 뭔가 큰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그 2000년씩 한 커트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게 2000년 주기라면 어느 시간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에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가 2000년입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이에요, 뭐 며칠 지났어요, 뭐 이런 거 우리 모르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숫자를 계산을 하다 보면 거의 2000년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요. 노아 때 이 세상 멸망했죠. 그 2000년.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이게 나이를 다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성경에 나이가 쭉 써 있으니까 나이를 다 계산하면 이게 나오는 10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다윗 때부터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어느 땐가는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래서 태어나는 때까지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그때까지가 1000년이에요. 몇 년 살다가 죽었다, 몇 년 살다 죽었다, 이걸 쭉 계산하니까 1000년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가 2000년이에요. 성경이 그냥 거의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이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까지가 몇 년 정도가 되려면 2000년 정도가 돼야 돼요. 왜 이 2000년 정도가 돼야 되냐면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돼서 2000년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구원까지 합해서 2000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정도가 돼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런 사인들을 자주 성경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2데나리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2데나리온이죠. 그리고 1데나리온씩 2데나리온 얘기를 하는데 2데나리온이라는 게 이틀 품삯이에요.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라는 말이 있죠, 베드로서에. 그러니까 1000년씩 이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틀을 2000데나리온을 주고 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성경은 딱 보기가 쉽죠. 근데 그게 아니고 2데나리온을 주고 갔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하루가 1000년이라는 계산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란 말이에요. 그게 그 날짜도 정해져 있다고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도 이제 그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같이 있자고 그래가지고요, 그 사마리아 이방인들과 함께 이틀을 같이 머무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이 2000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이게 성경이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2000년 정도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는 게 거의 목사님들의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날짜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시간은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만약에 2000년 주기로 종말과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예수님 탄생이 몇 년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몇 년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AD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맞으니까 AD 29년 혹은 AD 30년, 제가 왜 29년 혹은 30년이라 하는지 아시죠? 잘 모르시겠어요? BC에서 AD로 가는 때가 0년이거든요. 0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년이 없으니까 BC 1년에서 AD 1년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0년이라는 한 해가 없단 말이에요. 1년이라는 게. 그렇죠? 그걸 안 써놨다니까 그 날짜를 모르니까 AD 30년이 이제 1년, 2년, 3년을 딸 때는 AD 30년이 맞아요. 그런데 그게 0년을 빼면 이게 29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29년, 30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침례를 받으면 거기서 3년 반을 빼면 되겠죠. 3년 반을 빼면 몇 년이에요? AD 26년에서 27년이 맞아요. AD 26년에서 27년이 침례받는 때라면 거기서부터 몇 년이 또 앞으로 가야 돼요? 30년이 앞으로 가야 돼요. 30년이 앞으로 가면 BC 4년이나 BC 5년이 나와요. 이건 뭐 누구나 계산할 수 있는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역사만 아는 사람이라면. 그죠? BC 4년에서 BC 5년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기는 BC 4년이나 BC 5년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몇 월 달에 태어났었을까, 뭐 이런 것도 이제 또
그거 계산할 수 있죠, 뭐. 그 충분히 계산합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예수님 탄생이 BC 4년이니까 2000년 후면 1995년이 돼야 돼요. 맞죠?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이게 지났으니까 이제 그거로 계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 사역 시작이 몇 년도라고요? AD 26년이나 AD 27년이라고요. 자, 그때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부터 2000년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2026년이나 2027년이 나와야 되죠. 이것도 안 맞기를 바라지만, 왜냐하면 준비 안 되신 분들을 좀 더 준비하라고, 이것도 안 맞기를 바라지만, 이게 만약에 맞는다 손 치면 AD 26년에서 27년이니까 2026년에서 2027년이 나와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AD 30년, AD 29년에서 AD 30년이라 했죠? 그러면 그렇게 넓게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부터 2000년이라고 따지면, 그러면 2029년이나 2030년 정도가 돼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 구원을 그럼 더 넓게 잡아서 이방인 구원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AD 34년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AD 34년 혹은 AD 33년, 그죠? 그러면 AD 33년이나 34년으로 잡으면 거기서부터 2000년이면 어떻게 돼요? 예, 2033년이나 2034년이 나와야지 맞죠? 2000년이 될 때만 해도 저는요, 1999년에서 2000년이 될 때만 해도 사실 이런 사실들이 굉장히 멀리 느껴졌습니다. 멀리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1999년도에서 2000년 올라올 때만 해도 이 정도 날짜는 굉장히 멀리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이 2021년이니까 주님의 재림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이 성경의 스케줄로 봐서는. 지금 시대를 봐요. 얼마 남지 않은 게, 지금 시대를 보면 기근이 많죠. 어떤 나라는, 그죠? 재난의 막 소문들이 많죠. 전쟁의 소문들이 많죠. 지진 같은 거 많이 일어나죠. 또 자연재해 같은 거 많이 일어나죠. 전쟁 테러 같은 거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죠. 동성애가 여러분 옛날에 있었어요? 별로 없었죠? 그 말도 안 꺼냈어요. 그리고 한 15년 전만 해도요. 2000년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지금요, 동성애 뭐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해요. 동성애 한다고 이상하게 말하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지금. 그 정도로 시대가 바뀌었어요. 20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동성애가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할 때는 꼭 뭐가 등장하냐면 동성애가 등장했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사건도 보면요, 동성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동성애가 굉장히 많았어요.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음란하고 패역한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 동성애가 지금 굉장히 만연하죠. 공산당 사상이요. 지금 공산당 사상이 굉장합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그걸 또 좋아하고요. 자유주의 신학, 신학교들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자고 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믿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주의, 자유주의 신학. 지금 또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 그랬는데요, 돈을 막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려요. 이 세상의 정치나 경제나 이 세상의 정치, 종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돈 때문에 그래요. 자기한테 돈 안 준다고 막 식구들도 죽이기도 하고요. 돈 안 준다고.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됐어요. 말세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 돈을 사랑한다. 또 하나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승질을 얼마나 내는지 말해요. 끄떡 하면 승질내요. 승질내서 싸우고 승질내서 죽이고 이래요.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이 분노, 승질내는 거,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미워하죠. 사람들을 미워하죠.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그 뭐 분명히 알죠. 뭐 워낙 타락했다고 얘기해 주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래도 건전하게 믿음을 지키려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교회들도 있죠. 타락한 종교인들도 많죠. 예. 비난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뭐 세상에 다 알려주니까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교회 타락합니다.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던 전염병하고 좀 다른 게, 예전에는 전염병이 있으면 그 나라나 그 지역만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번 전염병은 전 세계가 똑같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자,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이번에 생긴 거예요. 지금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난리죠? 자, 마스크, 백신, 칩, 다 뭐예요? 통제사회로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들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움직이지 마. 집에만 있어.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 내가 얘기하는 대로, 나라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지켜. 이렇게 이제 딱 통제를 하면 사람들이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통제사회를 싫다고 막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잡아가기도 하고,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것이, 자, 20년 전만 해도 이제까지 이런 일들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이상한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짐승과 음녀, 이런 짐승과 음녀라는 이런 준비된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면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이 안 맞기를 바라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은 정확하게 언제나 정확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모든 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만 빼놓고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 똑같이 예수님 재림하는 거 딱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그러면 요 재림하는 요거를 안 이루어질까? 이루어진 줄. 이게 이루어진다고요. 그거를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바보스럽고 이상하게 보겠지만 성경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모든 사건이 하나만 남겨놨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사건 하나만 남겨놨다.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어느 시점부터 이 시간이 시작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BC 456년이나 BC 457년 정도부터 시작해야 BC 455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요. 이 70일의 그 안에요. 그리고 BC 4년에서 5년 사이에 태어나셨다면 AD 26년에서 27년 사이에 침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30세, 그때가 30세예요. 그럼 AD 29년이나 AD 30년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AD 33년에서 AD 34년 사이가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고 고넬료가 구원받으면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자, 이게 정확한 스케줄이거든요. 하나님의 스케줄. 자, 언제 주님이 몇 월 달에 태어나셨을까? 10월 달이나 11월 달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는 12월 달로 알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게 10월 달에서 11월 달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성경에 몇 월 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정확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시간을 보고 거기에서부터 거꾸로 가면 다 나와요. 태어나는 게.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몇 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4, 5월 달입니다. 왜 4, 5월 달이냐면 그때가 6월절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4, 5월 달이 되면 그때가 6월절이라고요. 그럼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월 달이 맞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꾸로 6개월이 지나가야 되죠. 33년 6개월이 가면 몇 월 달에 태어났는지 나오겠죠. 그러면 4, 5월 달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거꾸로 33년 반을 지나가 봐요. 6개월을. 그럼 몇 월 달에 나와요? 10월 혹은 11월이 나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게요. 자, 그러면 10월 혹은 11월이면 언제가 돼요? 그 계절로 보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절기를 무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있는 절기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뭐가 나오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7개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그 죽음과 부활을 3, 4월 혹은 4, 5월로 이렇게 잡으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돼요. 그때가 봄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날은 당연히 5월달이나 6월달이나 7월달이 되겠죠.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때가 오순절 여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볼 때 예수님은 10월달이나 11월달 요때쯤 태어나셨을 것이다. 9월이나 10월이나 11월달 이렇게 계절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탄생으로 보면 그때가 나팔절, 속죄절, 가을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알게 왔다고 그랬어요? 모르게 왔다고 그랬어요? 모르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재림은요? 예수님 재림 때는 성경에서 볼 때 모두 다 알게 오신다고 했어요. 모두 다 알도록. 처음에는 오실 때만 해도 모르게 왔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만 지키면 돼요. 근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는 믿는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공중 재림이다, 또는 구름 타고 오신다, 또는 올라가셨던 그대로 내려오신다, 또 우리를 모두 다 데리고 쉬고 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 얘기가 다 알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막절은 그러면 언제일까요? 겨울입니다. 겨울, 장막절, 겨울. 물을 기다리는,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물을 기다리는 장막절, 겨울에 있습니다. 그때가 안식이에요. 12월이나 1월 혹은 11월 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이 이제 날짜들은 변하거든요. 음력이니까.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거든요. 그럼 보세요. 6월절 죽음이 정해졌습니다. 초실절 부활도 정해졌습니다. 그 6월절 기간 안에, 무교절 기간 안에 부활하시거든요. 오순절 성령 충만도 정해졌습니다. 그럼 이 사건들은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70일 안에 다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예수님 재림만 하나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제가 왜 처음 시작할 때 날짜를 모른다 그랬죠? 왜 모르느냐? 잘 생각해 봐요. 어느 정도 우리는 사인이라는 걸 알아요. 계절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를 보면 아는데, 겨울은 안식하고 쉬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가을은 추수하는 겁니다. 성경에 가을 추수할 때 열매 익은 곡식들을 거둔다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가을이거든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잘 보세요. 그러면 이게 언제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탄생도 9월, 10월, 11월. 그럼 예수님의 탄생을 주기로 2000년을 보면 이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 가지고 다시 가을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을 때 곡식들을 거두러 오시는 것이 많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겨울에 쉰다. 겨울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쉰다. 이 땅에서는 교회에서 쉰다. 하늘에 올라갈 때는 하늘나라에서 쉰다. 이게 장막절이다. 그래서 땅의 장막이 교회고 하늘의 장막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정해져 있는 타임 스케줄이에요. 자, 6월절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사이클을 이제 아시겠죠. 자, BC에서 AD 사이에 1년 차이 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대력과 지금 로마력이라는 이 달력이 5일씩 차이 납니다. 유대력은 5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360일이 1년이에요. 로마력은 365일이거든요. 근데 유대력은 360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편하고 쉽게 이 얘기들을 쭉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력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력을 가지고 이걸 그 음력으로 다시 따져서 이걸 딱 계산하면 모르겠지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끝마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성경 어떻게 보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평안하지만 이 세상에 살려고 하지 않고 부딪히는 기독교인들은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만 불편한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편한 거예요. 자, 그게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자, 대성에서 5장 4절 말씀. 형제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안단 얘기예요? 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뭘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낮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반드시 사인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징조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보면 이게 마지막 때구나 알려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 이거 마지막 때가 왔다. 이거 거의 다 됐는데 이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금이. 저는 이거를 1999년에서 2000년에 올라올 때 그때 저는 한참 남은 줄 알았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에 와서 세상이 발칵 뒤집히면서 이걸 딱 보니까 이거는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것을 사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졌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때라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때라는 게 크로노스고 시기라는 게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침투해서 들어오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이 너희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의 시간이 어느 날 타임 스케줄이 정확하게 끝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우리에겐 종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끝마치시겠다 하니까 아무도 그걸 거절할 수가,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막을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그때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너희가 이걸 성경을 알고 너희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낮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징조를 알려주고 사인을 알려줄 것이다. 이때가 어느 정도 됐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 이 시기가 지금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너희가 봐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너희를 데려오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이런 날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너희가 평강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위로받아라 라고 해서 이 말씀을 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주님 만나실 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된 자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타임 스케줄을 정해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님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